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과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다짐과 약속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길성 집사님, 김성 집사님, 지윤채림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상동 목사님, 손명영 사모님 힘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희동이 용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부장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장선희 집사님 조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아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희 집사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김은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평생 주만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강예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원함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경우를 당하여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도 믿음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첫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과 고백들이, 그리고 삶의 실천에 대한 고백들이, 적용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아침에 약 2알 먹었어요? 역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주원을 했어? 빵이랑 막 토스트 막 해가지고 막 빈스를 이만큼 싸왔더만이 그거 다 먹었어? 이것도 2번 해야지, 그지? 안 했을까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더우신가요? 딱 좋죠? 네, 지금 위에서 더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추우실까봐 제가 좀 틀었어요. 너무 더우실 것 같으면 저거 좀 내리셔도 돼요. 목사님께서 나중에 보셔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표정의 주의 성전 충만한 올라가고 있어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말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시편 23편의 전반적인 인트로덕션, 개론을 했고,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 전체를 한번 포괄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고 현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체다라고 했고, 그 실체가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면 좋겠어요. 조금만.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양을 인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아가고 나 혼자 지금 막 어디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여기도 풀이 있고 저기도 풀이 있고 하니까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저분이 내 설교 원고를 훔쳐보셨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인도하실지 압니다. 언제. 그러므로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어디로 인도하셔야 될지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집사님?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야 하실지도 알아요.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오늘 참 행복하게도 우리를 그 푸른 초장에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눕게 하신답니다. 이 놓이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너는 입이죠 라고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울 수 있도록, 우리 양들이 스스로 알아서 누울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삶의 조건들을 다 이렇게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 4가지의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양은요, 배가 불러야 눕는답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그죠? 주어야, 그죠? 딱 너 얘기 아니냐? 배가 부르면 그냥 아주 그냥 그 카우치에 눕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배가 불러야 양은 눕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인다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두 번째, 청결해야,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죠? 청결해야, 깨끗해야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무슨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파리나 뭐 곤충들이나 이런 게 있거나 또 지저분하고 생각되면 안 눕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런 작은 벌레라도 인섹트라도 구별해서 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세심한 배를 해준다는 것이죠.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날마다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재미있게도요, 양들이요,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만 눕는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 마리는 저기 있고 한 마리 저기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이 공동체 의식이죠.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합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으면 안 만났을 거라고. 예. 아우,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예. 다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고, 김치를 묶어도, 집사님 왜 그렇게 묶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 소금을 먼저 쳤느니, 무슨 붉은 소금을 쳤느니, 맛소금을 쳤느니, 뭐 깨소금을 쳤느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묶는 것은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아니면 뭐 많은 diversity 안에서 유니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주변을 둘러보아 이렇게 둘러보아서 거기에 무슨 늑대가 있거나 뭐 자기를 잡을 먹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풀밭에 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인 양들을 이렇게 풀밭에 누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채워주신다. 풀밭에 누우신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셔서 그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깨끗한 시내입니다. 깨끗한 시내. 이게 뭐 콱콱콱콱 쏟아지는 그런 어떤 큰 강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깨끗한 시내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 썩은 물이 아닌 흘러가는 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 같은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잔잔하게 흐르는 물입니다. 양들은 물살이 급한 물에는 뛰어들지도 않고 그 물을 먹지도 않는데요. 아주 별난 동물이죠. 그죠? 물살이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물살이 빠른 곳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리고 돌들을 들어서 그 시내 한가운데 가서 돌들을 쌓음으로 유속을 아주 천천히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해요. 우리가 빨리 흐르는 물을 못 먹을까봐 놀라서 안 들어갈까봐 그것도 속도를 천천히 하게 하셔가지고 잔잔하게 만드신 다음에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품과 성격과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잘 아시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신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주시냐면 참 안식을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참 쉼이 없어요. 쉼이. 네. 왜 쉼이 없나 봤더니 이 마인드는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요. 왜 안 쉬냐면 뭐라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책이라도 보면 좋은데 휴대폰 아니면 그 뭐 타블렛 PC 아니면 또 다른 컴퓨터 가지고 뭘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또 딴 거 하고 그래서 마인드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신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 푸른 초장과 물가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풀가에 누울 수 있도록 사는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배가 불러서 한잠 자고 일어나면 물가로 가자. 그래서 또 물가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또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진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풀밭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 셰익스피어 생각할 건데 거기 가면 그 카날도 있고 강도 있고요. 그 옆에 푸른 풀밭도 있고 너무 예뻐요. 그 동네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다윗이 묘사하는 이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기후와 또 지형상 풀밭과 시내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보세요. 목자들이 양을 어디로 치러가냐면 우기가 비가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어디로 가냐면 자 이제 보세요. 이쪽을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이 지중해예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해변가고 산 이렇게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지형이. 그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평지 같은데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세 가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례객들이 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연 요새 같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저 산들이 우리를 보호하나? 저렇게 요새 같은 산들이 있어서 우리가 책략을 들다나고 그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예루살렘이 요새같이 잘 둘러싸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라고 하는 고백을 순례객들이 하면서 가는 시가 바로 시편 어제 읽었던 121편이에요.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지형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지역이 제일 꼭대기고 그 다음에 가파른 절벽 있고 그리고 절벽 끝에 요단강이 흘러가요. 이렇게 요단강 흘러가는데 요단강 그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 지역은 아예 이 해변보다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쪽에 모압 평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중해가 있고 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산지가 있고 갑자기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요단강이 흘러가고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는 모압 평지가 있는 것이죠. 자, 비가 오면 이 산지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지방. 이 산지가 목초지가 돼요.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윌드네스하고 데저트는 달라요. 우리가 잘 이걸 구분 못하잖아요. 그죠? 윌드네스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모래로 된 지역이 아니에요. 윌드네스는. 사막은 아예 샌드예요. 거기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윌드네스는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풀이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 유대 산지의 이쪽에 산지에 풀이 나기 막 시작할 때 그때 양들을 데리고 요로 온다고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 유대 광야, 유대 산지에서 양들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푸른 초장이에요. 여기는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서 수개월 동안 물을 조그만 웅덩이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실만한 물가는 못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양들을 치다가 건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기가 오면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요? 요단강 쪽으로. 그래서 풀밭은 여기 있고 실만한 물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형적으로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계절마다 달라요. 목자는 언제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로 가야 될지 알고 실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으로 언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목자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실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할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고속도로처럼 오토바이처럼 쫙 깔려가도 그냥 쉽게 갖다 싣겨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푸른 초장에서 물가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고 물가에서 푸른 초장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 근데 이게 얼마나 계곡이 가파른지 몰라요. 그리고 어두워요. 해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안 떠요. 아침에 잠깐 해가 떴을 때 그때 잠깐 한 3시간, 4시간 비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해가 없는. 여기는 늑대와 야생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강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 강도 만났잖아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여기는 캄캄하고 어둡고 위험하고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게 좋아요? 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햇빛만 내려쬐면 거기는 사막이 된다. 우리는 날마다 햇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햇빛이 필요한 아이다. 비는 신나이다. 근데 비가 안 오면 그 지역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필요해요. 다양한 날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 썩어요. 예, 지금 사대강 난리 났더만요. 예, 녹조 라떼가 아주 그런 라떼가 없어요. 아주 우리 MBC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자연을 다 훼손하고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람도 필요하고요, 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거기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10만원 목가로 인도할 때에 그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인도할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 이 골짜기가 목자와 나와의 신뢰가 강화되는 곳이에요. 재밌게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신뢰합니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하도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이럴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목자가 푸른 초장에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할 때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이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 하고, 그때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의 호루라기 소리, 사인, 음성, 이런 것들이 양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간다. 그러면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 끊임없이 그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야생동물이 와서 먹을지도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 골짜기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이 골짜기를 인도하실까요? 지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왜 지나가야 하냐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더 깊게 쌓아가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진짜 말을 안 듣는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아프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 얘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 속이 좀 풀어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 축복의 어떤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가 다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힘든 어둠의 골짜기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좀 신뢰를 좀 더 깊게 갖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면 이 골짜기가요,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골짜기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거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거룩한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적인 신앙의 경험상. 행복하려고 하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행복해요. 거기가 골짜기든 거기가 어떤 사막이든 간에 행복해요. 막 행복감이 몰려오죠. 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있고 이 행복감은요, 세상에 주는 어떠한 행복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예요. 다윗은요, 요셉은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성숙해 가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니까 높은 자리까지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성숙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하여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경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주어지면 그거는 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죠? 네.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신 분.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고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영적인 교훈들은 다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배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평지에서 내가 우뚝선 산에 있을 때는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조금씩 누리는 단계죠. 누리는 단계. 그런데 골짜기에서 나는 많은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집사님 조금 답답하시다 그랬죠. 그거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 얘기한다 그랬죠.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그 얘기 듣고는 집사님 좋은 건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적인 답답함도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함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때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를 왜 이렇게 골짜기를 인도하시되 나는 햇빛도 없는 골짜기를 이렇게 터널 같은 골짜기를 인도하실까요? 아니, 거기서 배울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이번에 시편을 참 많이 볼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용이가 크게 용감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어로는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고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골짜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골짜기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다른 데서는 안 돼. 안 돼. 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평지에서 평안할 때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뭐 하는지 아세요? 좋다. 흘러가는 구름 보며 구름이 참 아름답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해요? 안 해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목자가 세심하게 막 들어가가지고 도를 놔서 유속을 낮춰주고 해도 감사해요? 잘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골짜기에서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감사가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능력인 줄 아세요? 가장 힘든 시간에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 시간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워가고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쓴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아름이 뭐예요? 아픈 거예요. 아름을 통해서 앓음을 갖는다 그랬어요. 아픔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앓음은, 노인은, 아픔, trouble, difficulty, ordeal,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앓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이 별로 안 오시나 본데. 앓음을 통해서 앓음이 오고, 앓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파야 뭐가 생겨요? 인민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많이 아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고 인민 시스템이 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병치레 안 해요. 왜 요즘 아이들이 약한 줄 아세요?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우리 도영이도 너무 곱게 키웠어요. 도영이 엄마가. 애가 샌들을 신고 이렇게 놀이터에 들어갔는데 모래가 떨어져 빼가지고 털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요, 그 동네에 그 친장로가 없어가지고 그게 다 진흙탕인데 거기 막 비 오면 구덩이 생기죠.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막 친구들이랑 그거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또 들어가서 놀다가 또 맞고 그리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근데 이 녀석은 맨날 알러지 이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맨날. 왜 그러냐면 너무 깔끔하게 키우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렇게 막 병치랄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치우고 막 닦아주고 다 해. 그러면 신앙에 면역체계가 없어요. 아파봐야 돼요. 청년들이 아파봐야 돼요. 저는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얘기는 싫어해요. 쑤시니까 중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청춘은 아파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게 사랑이든 그게 뭐 직장이든 실패든 뭐든 아파봐야 돼요. 내가 아파봐야 그 아픈 순간에 나와 동일하게 아팠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년아 부자만 생각하지 말고 월요비가 원래 부자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어제 없어가지고 네가 그게 놓쳐버렸다. 원래 월요비가 저기 돈으로 침대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파봐야 돼요. 지용아 아파봐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청춘들이 아플 때 좀 놔두세요. 너무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요번에 처음으로 도영이를 2주 동안 떼놓고 제가 한국에 가요. 아파보라고 좀 힘들어 보라고.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좀 해보라고. 제가 요즘도 매일 학교를 태워줘요. 한 3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버스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해봐야 돼. 아침 일찍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서 비가 오나 뭐 하여튼 날씨 어떤 날씨 상관없이 해봐야 돼. 너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걔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즘 제가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살아셨구나. 그 나이가 되어가면서 내 나이 때를 살아갔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의 감정과 생각을 아무것도 내가 헤아려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드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아픔은 유익한 거예요. 아파야 돼요. 골짜기는요 축복의 장소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은. 이 사람이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순간의 꽃. 고은 시가 지은.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막 이렇게 써놔요. 이게 뭐 옴니버스 같아. 시가. 막 연결된 것도 없어요. 요즘 시가 그렇더만요. 연결된 것이 막 이거 던져놓고 저거 던져놓고 막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노를 줬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노를 줬다가 노를 놓쳐버렸어요. 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노를 줬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 노가 없기 때문에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표류를 하면서 뭘 봤냐면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노를 줬다가 노가 부러지든지 노를 놓쳐버리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골짜기죠, 골짜기. 그때 뭐 하시겠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는 그 순간들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넓은 물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노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저 어떤 노를 하나님께서 딱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딱 어떻게 해서 놓쳐버리든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엄게 잡았어요, 이 노를. 그리고 막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할 거죠. 그런데 얘야,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없냐. 너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조정하며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네가 내 말 좀 잘 들으면 내가 모타를 달아줄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왜 그렇게 살아갔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경험 하잖아요.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부로서.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그 경험 많은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쎄. 우리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막 이런 것 동원해가지고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잡는 게 없어요. 잡는 게. 가진 게 없고. 노가 부러져야 하고 노를 잃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깨달아야겠어요.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어젯밤 뭐 했니? 어젯밤 뭐 했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개들이요. 그래, 저기 가서 걸리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쟤들이. 그래서 들어 올렸는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다 자기 배에 실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을 부른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노를 잃어버려서, 노가 부러져서, 내가 노를 좋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내 삶의 영적인 지경도 넓어지고 그 넓어진 영적인 지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얻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이 풍성한 것을 보고는 내가 다 담을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부르고 친구들 배도 가득해서 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나로 인하여 내가 아픔을 통하여서 골짜기를 지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내가 세워졌을 때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고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 골짜기는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단계입니다. 이 골짜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고운 채 같아요. 채, 필터. 아주 고운, 아주 작은 알갱이까지 걸어낼 수 있는 그런 채 같아요. 채. 여기에서 내 삶의 찌꺼기를 걸어내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냇가에서 이걸 걸른다고, 찌꺼기를 걸른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거기에서는 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의 찌꺼기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릴 때는 내 삶의 찌꺼기가 무엇이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는 골짜기가 채 같아서 아주 세밀한 채 같아서 이 골짜기에서 내 삶의 찌꺼기가 다 걸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아주 재미있는 그 표현을 봤어요. 이 골짜기에서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골짜기에서는 뭘 깨닫냐면 내가 날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짐이 될 수 있고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짐은 날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 날개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계속 노를 짓고 있으면 내 날개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골짜기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주셔서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소년은 곤비하고 장정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짐이 내가 내 인생의 짐이라고 느꼈던 것이 날개가 되어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 양들을 푸른 초당에서 맑은 시냇가에서 푸른 초당으로 이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기는 왜 안 되겠어요? 데려가는 거예요. 가자. 이 골짜기의 은혜를 빌려 가자. 데려가는 것이죠. 이 골짜기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에서 어저께 얘기했던 주관적인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시편 23편 2절, 3절, 2절. 다시 시편 23편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그랬어요. 주어가 뭐예요? He예요. He. 그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눕히시고 He예요.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계속 He예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 너무 이것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발견했을 때, 새롭게 발견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He가 아니라 You예요. He는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제가 얘기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는 You are my Lord. You are with me. 2인칭으로 바뀌면서 나의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관적인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I have no fear, I will fear no evil.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팡이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신명기 1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세 편의 설교 내용이죠, 그죠? 근데 모여서 이제 모세가 쭉 이제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기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총정리해 주는 거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그죠? 기억나죠? 스파이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의 스파이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그 땅이 그렇게 그 성같이 잘 쌓아져 있고 그 자손들이 아나크신처럼 키가 크고 무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 이 말이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죠. 어디로 갈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고 이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고 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30절 보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싸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웠던 그 싸움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 재앙을 내리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전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안고 그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보호하고 제대로 데려가기 위해서 안고 그렇게 품에 안고 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오신 거예요. 나는 골짜기에서 그분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뭐대요 하나님 도대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우리를 꼭 안으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캐리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고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불만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이제. 별도 낯짝이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을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 꼭 안고 계십니다. 주호야. 수민아. 감동이 안 오냐? 엄마가 날 안아주셔? 이제 네가 엄마를 안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요.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낭망하지 마라. 내 심장 소리 들리지? 내 음성 들리냐? 너는 왜 쫄고 있어?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사람이 자식을 품에 안고 안아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그렇게 안아서 데려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랬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이미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알아가십니다. 두 번째 막대기가 있어요. 빨리 맞춰야죠 이제. 막대기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왜 뒤에서 보호해야 되냐면 우리는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세력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목자가 우리를 막대기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행하시는 일입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 되죠? 네, 갑자기 놀랐어요. 그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이 딱 있다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거기가 어둡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야, 골짜기를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시선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님 바라보면 걸을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돼요.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에서 시선이 떨어져 있는 한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네, 완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양 삼으셨네. 아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등장 그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 누리시, 어느 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신앙이 아니에요. 한숨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낭망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골짜기를 지나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주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84편) 5절을 보세요. 자, 84편은 뭐냐면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순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 순례 해보셨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행만, 지금 저 3박 4일 집 떠나서 이렇게 사는데 여행만 힘들잖아요. 순례는 오래, 이 시대의 순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통수단이 좋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을 떠나서 거기가 어딘지 간에 이집트든지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어딘지 간에 한참 오랜 시간 걸려서 걸어서 순례를 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이 순례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자,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는 바카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의미 그대로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가 바로 눈물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런 골짜기를 인생을 살면서 많이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용이는 눈물 흘릴 일이 이렇게 뭐 많은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봐 또 울게 될 거야. 이건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래.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 시온산에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례의 삶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죠. 예, 이 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례객들 얘기하지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순례의 삶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눈물 골짜기의 정확한 의미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은 사막 같은 땅이죠.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른 땅,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마른 땅에서 샘이 퍼져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면하게 보살펴 주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마른 땅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에게 필요한 샘들을 퍼쳐주시는 것이죠. 샘은 아래에서 위로 터져나오는 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래로부터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또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른비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비를 통해서 무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마른 땅을 지날 때에 그 엄청난 스코칭하는 뜨거운 햇빛을 이 이른비가, 비가 올라오면 뭐하시냐? 구름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를 통해서 그 뜨거운 햇볕의 삶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 이른비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거기를 통과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밑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거기를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샘과 이른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에요. 새 힘. 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저는 다리를 튼튼하게 하사 걷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능히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객들이 결국에는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다리가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 때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름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7절 보세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향하여서 곳곳에서 막 오는 거예요. 각자 다른 김집사님도 나도 장집사님도 우리 이기성 집사님도 각자 다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인생을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각자 자기 길을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다 그랬어요. 각기. 그래서 이 골짜기는요 새 힘을 얻는 장소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이 굽어 보이고 어두운 계곡이고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는 능력 발전소예요. 골짜기.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이 눈물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는 능력 발전소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된 감동,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평지를 걸을 때 힘을 비축하고 그 비축한 힘으로 골짜기를 지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평지를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예. 내가 지나는 이 골짜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될 평지의 길에서도 이 힘을 사용하겠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골짜기는 골짜기, 거기는 아픔의 장소, 거기는 힘듦의 장소고, 거기는 망하는 장소, 거기는 실패의 장소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골짜기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 그렇다고 뭐 골짜기로 기어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능력 발전소이고 새힘 발전소이고 거기서 힘을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어서 이제 우리의 순례의 길들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세요. 84편 5절 마무리. 주께 힘을 얻고 이 골짜기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원래 순례객들에게 시온의 대로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오해돼가지고 저는 아주 화가 나요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헌금 막 걷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거기에서 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보니까 저 멀리 시온성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몇 개 있고 골짜기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이제는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자, 이 눈물 골짜기에서 이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거기가 능력 발전소가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골짜기, 어떤 산을 만나도 거기가 이미 시온의 대로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골짜기가 골짜기가 아니고 산이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나를 이제 시온에 내려요.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5번의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이미 있었고 이제는 더 확 보일 거예요.
시온의 대로 골짜기가 골짜기가 아니고 산이 산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 때는 그래요. 예술의 얘기를 끝내지 맙시다. 목자르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목자르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